입 맞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연구해보고 또 많이 교재도 나눠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입 맞는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인을 맞지 못하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입 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입 맞는 것이 한순간에 맞는 게 아니고 인이라는 건 매일 쌓여서 결과적으로 맞는 것이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하는 한번 교제 나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고 계시고 있죠. 지금 계속 계시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우리가 흔히들 많이 봤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인을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 때만이 인을 맞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거룩하게 함을 입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마에 표를 맞는 자가 어떤 자냐면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마에 입 맞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가증한 일을 가지고 마음에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러면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마에 표를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자,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받고 온전한 빚을 받은 자부터 이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가증한 일로 거기에서 탄식하면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 분명히 여기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식일 지키면서 모든 가증한 일에 울면서 탄식하고 있나요?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평상시에 이 마음이 있는 자들이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고, 모든 가증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계시록 17장 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그 여자는 지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카톨릭의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죠. 이마에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니까. 기록되었으니 비민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래요. 그럼 어미는 천주교의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그 어미고, 그 다음에 그의 딸들은 천주교의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생각들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냐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볼게요.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인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래서 음녀의 어미가 나왔고 음녀의 딸이 나왔어요. 자, 음녀의 딸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면 그 음녀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삶인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 천주교 교황은 굉장히 거룩하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이 교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진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리에서 나와라, 이것이 말세에 선포될 기별이래요. 그럼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결론은 음녀의 교리에서 나와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는 품성이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온전히 서 있는 자에게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진리를 온전히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음녀의 교리와 전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음녀의 거짓 교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카톨릭에서는 자신의 교리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카톨릭의 4대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짐승의 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시행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도움을 구할 때 발전하게 될 배교적 개신교의 형태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image of the beast 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의미해요. 짐승의 우상은 자신들의 교리를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교리를. 자, 그럼 천주교에서 당당히 밝히고 있는 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카톨릭 4대 교리는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4가지 교리를 일컫는다. 4가지 교리 안에
천주교의 모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네 가지 교리가 뭐냐면 4대 교리는 천주 존재,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강생구속, 그 다음에 상성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666표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하죠.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다 기뻐해요.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천주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하느님은 존재하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자,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신다. 맞죠? 자, 강생구속.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강생. 사람이 아들이 오셔서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맞아요. 그죠? 상성벌악. 살아생전의 행실과 마음가짐에 따라 영원한 생명, 천국이나 영원한 벌, 지옥을 받게 된다. 자, 우리 여기서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강생벌악. 네.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천주교의 거짓 교리에 내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뜻이 이 교리가 정립이 안 되면 절대 진리의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천주 존재라는 거. 카톨릭 4대 교리가 바벨론의 포도주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걸 약간 비틀어서 자기의 교리를 정립시켜 놓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한 끗 차이. 그리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지만 자기의 교리를 교묘하게 집어넣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천주 하나님.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늘에 있는 신을 의미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신.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신을 모시고 있냐면 태양신을 의미한다. 그 증거로 태양신을 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태양신을 나는 자신들은 태양신을 하느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문답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카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게 없는데 너희들은 우리 따라오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태양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그 어미의 교리를 따라간다 이거죠. 어미의 교리를. 저도 30년 동안 이 어미의 교리를 따라서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기쁘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오류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신다. 이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밝히고 있죠. 자,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핵심 교리라는 건 모든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오늘의 카톨릭 신자들을 위한 안내서예요. 자, 신약 필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혹은
공식화된 삼위일체 교리도 한 하느님 안에 세 개의 동등한 신적 인격체가 있다는 어떤 분명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예수의 그 핸드북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신약에는 어떤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왜 따르고 있느냐. 또 볼게요. 우리의 반대자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신조를 독단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신교도들도 복음서에 명확한 권위가 없는 삼위일체의 정서를 받아들였다.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왜 너희들은 이걸 따르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맞다고 따르고 있죠. 왜? 어미의 교리와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 강생구속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아들 탄생 기념일을 크리스마스로 태양신 경배의 날로 지정했어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죠. 자, 크리스마스의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미사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는 날. 이것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4세기 중반, 서기 336년 또는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공식 선포한다. 이 날짜는 로마에서 유행하던 미트라교에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일이었다. 초기 교회는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문화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기독교적 의미로 덧씌움으로써 이교도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미트라교의 태양신 숭배일을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개종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왜? 자기들이 믿었던 그 날에 그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 상선벌악이라고 해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이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영혼 분리 사상이 이 상선벌악이라는 거예요. 자, 1513년 제5차 라테란 공의회 공식 교리화를 이때 시켰어요. 초기 기독교가 그리스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교보들은 성경의 부활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의 영혼불멸 개념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점차 굳어지다가 교황 레오 10세가 이끄는 이 공의에서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교리로 공식 선포한다. 그래서 공식 선포한 것은 이때 1513년도에 교황 레오 10세가 상선벌악, 이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는 영원지옥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원지옥설. 우리 범죄한 영혼은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는다라고. 자, 플라톤 철학이 기원이 됩니다. 플라톤 철학은 기원전 400년대에 형성된 건데 이게 그대로 천주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회로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죠.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불멸적인 실체로 설명되었고 이 개념은 헬라 철학, 로마 문화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유대 사회도 헬레니즘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학파, 특히 유대 민족한테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사후 생존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은 그냥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때 홀연히 변화돼서 부활하는 사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음녀의 교리와 전통에 빠져 있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삶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그래서 지금 천주교 교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말 한번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삶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가? 성경에는 일요일이 보통 일하는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가 짐승의 표를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 받기를 거절하면서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이다. 자, 언제 받냐면 진리가 왔을 때 그걸 알고도 거부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알고도. 모를 때는 나중에 밝은 빛이 왔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짐승의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걸 알고도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이 바로 거짓 교리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이게 도망한다라는 거 우리 두째 천사의 기별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쾌하는 금잔이라. 무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면 내가 오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모든 사람이 취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니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준다. 양의 옷은 너무나도 진짜 같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식별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으로 향할 때만 가능하고 거기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이 기준을 두고 이 진리가 맞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에서 두째 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힘찬 음성으로 외치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아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그건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죠. 그러면 거짓 교리에 다들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그 오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 진리를 알고 경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진리를 알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자한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다른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사단도 자기의 대리자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부어주거든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품성이 온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면,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품성이 온전하게 말씀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품성 온전해야지 자기 힘으로 가는 건 완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요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품성이 온전해라 이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내렸거든. 교리가 온전히 깨달아진 사람은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이자 유일한 연합의 유대가 되어야 하며 이 거룩한 말씀에 절하는 모든 사람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우리의 노력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서로 다투는 대신 주님을 높이자. 우리 주님처럼 모든 반대에 맞서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규율의 규칙인 성경이 새겨진 깃발을 들어 올리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가에서 우리는 계속 맞춰봐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품성이 온전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처럼 품성이 온전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끔 해줄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알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알 수 있다. 비로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절로 생긴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자, 인을 맞으며 오늘 사는 삶, 영생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영생 얻는 삶이란 무엇인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니까 영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당신 믿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접한다라는 뜻과 영생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리는 곳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영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거죠. 그 말씀 따라 내가 오늘을 살고 있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때 균형이 잡힌 품성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때 품성이 드러나냐면 전제 조건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할 때. 그때 우리는 품성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합으로서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써 진리의 능력에 대한 산 증언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교리에 온전히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생각에 가득 차고 매 순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때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삶이 변화가 되죠. 그렇게 살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들 경험하고 있죠. 네. 자, 근데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살았고 활력이 있으면 무엇을 우리한테 주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럼 나의 깊은 속마음이 말씀 들어오면 다 드러나.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에게 그걸 고하라. 그럼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앞까지 우리한테 도말함의 경험을 주겠다. 이게 히브리서 4장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간 그리스도의 교리를 깨닫게 해주셨는가? 아니면 풍성의 온전함을 설명하셨는가? 설교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좀 성경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죠. 자, 40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섰죠. 바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회개로 돌아서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이 완전히 감동시켜 주셔서 여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4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0일 동안은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온전히 깨달았죠. 그리고 10일 동안 회개운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른비가 내린 거죠. 우리도 늦은 비 내리려면 그 패턴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온전히 우리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불 일듯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에 강한 빗줄기를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는 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거는 풍성이 성화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해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오잖아요. 저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이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주셨군요. 이 간증이 나오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재림 직전까지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존재하죠. 그리고 극소수만이 열린 문으로 계속 진전할 거예요. 자, 카톨릭 교리의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영혼불멸, 영혼지옥, 연옥, 세례, 교회 중심 신앙, 미사 중심 구원론. 여기가 지금 천주교 교리의 전통이죠.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직을 걸고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온전히 개혁이 안 됐죠. 그 다음을 이어서 개혁교회, 칼빈주의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장로 제도.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로서 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예배도 회복된 거죠. 재세례파, 초대교회적 실천을 회복하고 강제적 신앙. 우리 천주교회는 강제적 신앙을 했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지면 하는 거다. 그래서 강제적 신앙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유아세례 이거 틀린 거다. 그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침례교는 성경적으로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감리교. 그동안에 성화가 없었는데 감리교에서는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칭의와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감리교회에서는 그 빚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개혁이 안 됐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이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 시절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각각 교단은 우리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이렇게 다들 벽을 치는데 그게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거죠.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본인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생각한 그것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재림 운동과 큰 실망을 통해서 극소수에게 지성소 기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교파에서 성경적으로 맞춰진 교리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재림 운동이 벌어졌죠. 결국 복음의 단순함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타락시키며 교회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마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운동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운동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점은 개혁자들이 개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가야 돼요. 그들이 계속 나아가 교황권의 마지막 흔적들이 무엇이냐면 즉 자연불멸론, 물뿌림 세례, 삼위일체 교리, 주일 준수 등을 완전히 제거했더라면 교회는 지금쯤 성경에 어긋난 오류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것이다. 자, 이게 자유로우지 못한 거는 다 자기 논리대로 맞춰서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다 오류로서 각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오류에 가 있지 않느냐. 이거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열린 문으로 계속 들어가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쳐지죠. 자, 열린 문이 언제 열리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때 열린 문이 열렸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열린 문으로 계속 들어가는 자들이 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신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명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들한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세상 끝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